가정 질서에 대하여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면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창조 질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 질서다. 네. 가정에 주신 질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창조 질서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정에 하나님 주신 질서들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다 보시면 하나님 주신 이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가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평안이 있게 됩니다. 화목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면 불화가 생겨요. 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운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창조주를 안 믿으니까 창조 질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듣긴 들었는데 또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에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이 가정에 화목하지 못한 여러 원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내에 대해서 주로 하신 말씀을 제가 선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내만 들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남편도 잘 들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 미혼자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난 결혼하면 꼭 이 질서대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 질서대로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또 미리 알아야 되죠. 이미 결혼한 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잘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종하자. 이 복종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 내신 가정 질서입니다.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질서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가정평화를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죠? 억지로 하면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건 서로 봐도 불편해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구나.
아시겠죠?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남자라 그런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 제가 남자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이런 복종을 요구하는 것일까? 복종. 왜 그럴까? 이거는 하나님이 남편에 주신 권위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 때문이다. 권위 때문에. 그 권위. 우리가 남편을 세워준 게 아니라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남편에게 가정에 권위를 줬어요. 그 권위만 받았으니까 목에만 힘주고 그냥 힘으로 파워로 이 권위를 행사하라, 절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 남자를 먼저 지어줬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 남자를 권위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면 남자에게 아내와 가정 위에 이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대로 가정을 이뤄가게 했습니다. 이 권위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는 가정의 아내의 자녀들의 보호자다. 이게 권위, 모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가 그냥 목에 힘만 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 가정을 꾸려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보호해야 할 책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권위하면 그냥 높게 그냥 쳐다보기 힘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남편에 주신 권위는 이런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그 위치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왜 여자에게 주지 남자에게 줬는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훨씬 어느 때는 여자분들이 더 능력이 많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능력 있는 분이 권위가 있어야지 왜 능력도 없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고 권위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정에 남편이 못 되냐?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이렇게 세워 주셨기에 이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 자기가 되고 싶어 됩니까? 자기 의지하고 하면 상관도 없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냥 잠깐 늦게 나왔네.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형이 됐어요, 에서가. 그래 모든 장자 권리를 형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무슨 하루 이틀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몇 초 간격인 얼마나 억울하겠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그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근데 형은 자기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니까 뭐 이거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팥죽에 그냥 장자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팔아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자권을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에게 하나님 질서를 위해 권위를 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위해 이런 일들을 세우셨구나. 장자권 하나님 정해주시고 장자의 권위를 주신 것처럼 가정에도 남편, 아내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질서로 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일 질서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가정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하다 하라. 이야, 아니 지금 복종하는 것도 지금 거부감이 있는데 그것도 죽게 하더라 하라. 야, 이건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그냥 우리 주님은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 잘하시오. 창조주니까. 남편, 아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요. 어디에 권위를 줘야 되는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잘 여자 성도님들 죽게 하듯 하자. 왜 소리가 작습니까? 크게 하십시다. 죽게 하듯 하자.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예요.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 말씀 듣고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대로 한번 살아보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자꾸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죽게 하더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형제 하듯 하고 부모님께 하듯 이 정도로 안 하시고 죽게 하듯 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은 물론 모시고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서 가정이 이루는 게 또 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늘 자녀들 마음속에는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으니까 아내처럼 늘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느 때는 생각날 때는 아이고 내가 아들로 딸로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매일 모시고 사는 거 또 떨어지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하듯 하라 하면 훨씬 쉬울 수는 있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건 바른 복종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주님께 하라고 했을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일 가까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분이 아내란 말, 남편이에요. 달같이 한 방에 살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든 믿음이 좋은 아내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 배운 대로 주님께는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거부합니까?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적. 주님께는 순종을 잘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들. 그런데 주님께는 순종을 하는데 남편께 주님께 하듯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대단한 모양이죠.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십시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죠. 창조했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해보십시다. 왜 이렇게 아내들이 믿음이 안 했는데 남편에게는 복종 순종을 못할까? 여러 원인이 있어요. 남편에게 다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할 여러 일들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 저런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위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사니까 누구보다도 남편의 부족, 흠 다 눈에 보여요. 허물 누구보다 잘 알고 다 보여요. 주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셨어요.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복종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권위 때문에 복종하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남편의 부족, 허물 주님이 다 하시면서도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 역할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전히 순종한다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바울로부터 3년이나 배웠던 교회가 주님께 너무 잘하는 아내들이 가정에 가면 늘 티격태격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의논했는데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친 교회가 그때는 이미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질서대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침 받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질서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라, 전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서 바울이 보낸 것은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했어요. 주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야 최 목사야 너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사도들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바울사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바울의 말인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바울이 기록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해 준 거지.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듣고 그대로 에베소에 전해줬는데 이건 에베소 교회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가정 질서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라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아내들이 주님께 순종하듯 그 자세를 갖지 않고 바른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자세로 남편에게 하라. 이래야 바른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런 자세를 마음을 갖고도 이게 잘 안 됐잖아요. 남편은 늘 보니까 다 그냥 실수하고 또 어느 때는 뭐 아내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가정이 화목이 안 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래 내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 남편을 세워줬는데 내가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하니까 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건 주님께 한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아내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상을 받는 거죠. 남편에게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남편이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부족도 알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질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 내게 하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내들이 남편을 죽게 하도록 복종하면 상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주님이 상을 주셔요. 상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데 결코 이런 복종, 순종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할 이유를 23절에 제시합니다. 죽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아내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또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어디에 동등하게 비교해주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까지 남편의 권위를 주님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까지 높여 세워주셔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희생 때문에 구주가 되셨어요. 구원주가 아무것도 안 하고 되신 게 아니라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아끼고 생명까지 주신 헌신으로 희생으로 구주가 되셨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희생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어요. 남편을 권위만 세워준 게 아니라 그 권위 때문에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요.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여러분 다 요즘은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또 하신다고 대략. 그러나 가정에만 계신 아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남편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겪는 일도 때로는 좀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건 피부로 다가오는 건 아니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 입장에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늘 사업을 경영하는 그 사업자로서의 그 고충은 말로 다 못하는 거죠. 그걸 다 맨날 아내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하겠어요? 다 사건 사고 늘 노출돼 있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기가 다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실수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것뿐입니까? 화재, 광주의 아파트 짓다가 무너진 거 보세요. 그분들이 무너뜨리려고 한 거겠어요? 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대형 회사가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늘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들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 시달리고 어렵다. 늘 그냥 편안하게 봉급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말이 그냥 입에 그냥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오늘 그냥 확 던져버릴까 사표를 그냥 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만두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도 누가 책임지는가?
또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꼭 따라다녀서 봐야만 되는 게 아니죠. 언제 또 직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직장의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무슨 코로나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병원 문도 다 닫고 간호원도 그냥 그만두게 하고 다 막 이렇다고 그래. 제가 놀랐어요.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은 권위, 보호자, 책임자, 다스리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권위만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 책임자, 다스리 가정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 모든 일하고 수고해야 할.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머리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되신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희생이 있었듯이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가정도 남편이 가정의 모든 보호자로 책임자로 나가서 그런 희생을 한다고. 그 희생을 그 권위를 줬으니까 그 권위만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그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은 헌신적으로 희생합니다. 그 희생을 그의 머리란 뜻이에요. 보호자로 책임자로 그 희생을 하니까 그걸 보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희생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을 하듯이 남편에게도 아내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그런 희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 희생을 합니다. 이 희생을 봐서 분명히 아내들은 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의 복종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범사에 모든 것 모든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80% 정도 순종하고 한 20% 정도는 안 해도 순종 아닌가? 아니라는 100% 모든 면에서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야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시는가? 아니에요. 이래야 가정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가정 질서가 제대로 안 세워진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진짜 성경적으로 그대로 하는 가정들은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고. 서로 존중하고 귀한 가정이 되더라고. 제가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집사님을 제가 봤어요. 가정이 바뀌더라.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짜증나고 막 싫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했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기도 막 어느 때는 무슨 순종이,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순종이 필요해? 그냥 거들떠보지다. 마치 그냥 마귀 새끼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이 다 깨져.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면, 네가 뭐 교회 다니냐? 그렇게 하면 너같이 한 남 나는 안 다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저 완전 마귀짓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구나. 비록 저래도 남편 권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복종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했더니요, 남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 먹고 했는데 남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왜 이래? 화도 안 내요. 네, 알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바뀌어버리더니, 안 믿는 남편인데 바뀌어버리더니.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진짜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 가정이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 이상의 권위가 없어요. 누구도 이 권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가 되는 권위를 주셨어요. 머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힘으로 막 뭘 누르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보호자로, 책임자로.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복종, 순종만 요구하면 안 되죠. 그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아내는 그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면 안 돼.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달라져요. 그러나 늘 부모가 티격태격하면 자녀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분 왜 저렇게 티격태격, 왜 저러는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인격이 바르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요즘 어렵고 저런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 존중하고 100% 순종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 마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께 어떤 자세로 하는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될 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남편에게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께 잘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그 자체가 주님께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져요. 주님께 잘하면서 남편은 때로는 그냥 적당히 하고, 이런 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설립자이고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시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복종하고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듯이, 그 남편의 권위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할 때가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하듯이 내가 우리 남편에게 해야 되겠다. 어느 때는 습관 때문에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멈춰야 돼요. 과거 습관이 나오면 딱 멈추고, 아니야, 죽게 하다 하라고 그랬잖아. 내 스스로 말해야 돼요. 나한테 죽게 하다 하라고 그랬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죽게 하다 하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내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 그래 고쳐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어요. 나한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느 때 순종이 잘 안 됩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을 안 하면 순종이 안 돼요. 골고다를 생각하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피 흘려서 나를, 그 생명을 엘리엘이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그런 자세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질서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귀한 순종을 하셔서 가정에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